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한 가지 질문과 또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충돌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는 바로 누구인가? 아주 짧고 간단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던져진 배경은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낫게 하시는 장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흔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때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또 관찰하고 목격하면서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냐라는 질문과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답변은 마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렇게나 이 내용을 강조한 성서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60회나 인용하면서 그렇게 약속되어 오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조점들을 통해서 마태가 제공하는 답변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께서 살아내신 삶과 행하신 사역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답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이제 바알은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구약의 가나안 지역 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러 신들 중에 군림하는 신을 이제 바알, 조종한다라는 의미도 쓰였습니다. 유대인의 시대에 왔을 때는 모든 귀신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의미로서 이 말을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오늘에 와서는 뭐 위선자다, 아니면은 뭐 나쁜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경건하고 또 그리고 가장 성경을 사랑하며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외쳐대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었죠. 성경 전문가, 종교활동 전문가, 그 도덕과 윤리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 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내놓았을까요? 그들이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 왜곡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온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믿어왔던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직접 보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냐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회방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믿는 자 중에서도 내가 그 죄를 짓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범한 이 성령 회방죄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믿을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범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믿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중에 루이스 벌코프나 아니면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함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뒤집어서 비방하는 의식적인 거부다. 그러니까 이 죄가 그 죄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지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죄를 지었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의 행위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이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돌이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한 경계를 그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지 예수님을 반대할지 선택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계속 서 있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 동안 우리는 어떻게 주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의도적인 결론보다 의도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결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평가자가 되고 내가 종결자가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됩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결론 내리기로 정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도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몫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적인 결론은 예수님이 그어 놓으신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의도적인 신뢰를 갖고 있으면 믿음의 경계가 점차 넓혀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잠깐 맡겼다 불안해서 다시 되찾아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맡기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단순히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지 않는데도 내 손에 무언가 붙들려 있지 않고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드려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의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